뭐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괜찮겠습니까? 저라고 매일매일이 천국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기니까 이 자리에서 웃고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중에 몸에 병균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기니까 지금 우리 건강하게 여기 서 있는 거죠. 지는 순간 그냥 실려가는 겁니다. 병균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몸에 균들이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살면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 세계에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가 돌면 사계절이 변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일교차가 생기고요.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폭풍우도 몰아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요, 먹는 걸로 위로 힘을 얻어야 되고요. 자는 걸로도 힘을 얻어야 되고요. 운동하는 걸로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혼자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것으로 위로 격려를 받아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 만나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요,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끊기는 순간, 성령님의 그 증언이 사라지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점점점 힘이 빠집니다. 우리 영혼에 그렇게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각은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못 입기 때문에 육신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역으로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계절 바뀌면 영혼이 흔들려요. 가을 되면 외롭고요. 가을 되면 살찌고요. 겨울 되면 관절이 쑤시고요. 여름 되면 기력이 쇠해서 쓰러집니다. 어떻게 삽니까? 봄 되면 기분 좋아가지고 구름 다니시면 여러분들 운전해보면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앞에 있는 차들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은 진짜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의 연속이더라. 올 한 해는 정말 끝내준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끝없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끝없이 내게 믿음을 넣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삶의 무거운 짐이라든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변함없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내게 끝없이 보고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 감사 많이 못해요.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감사할 만한 현실이라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면서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뭘 하나 보고 싶냐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던 사람,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에 정말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 지역에 위로를 전달해주던 바울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여정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일생을 여러 번 조명하면서 디테일하게 기록한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분량상으로는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치면 그 다음이 아브라함 정도예요. 분량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좀 적고 야곱 좀 많죠. 왜 이런 사람들의 분량들을 많이 넣어줄까요? 이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꾸 성공의 원리, 복 받는 비결 같은 거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그런 거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삶이 가능하지? 지금 벌써 꼬였습니다. 일정이 딜레이가 됐어요. 일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위험한 일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매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까지 겹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승리하는 인생, 소위 성공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기쁘고 평안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끝없이 위로받는, 끝없이 힘을 공급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과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려오고 그리로 하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런 그 짧은 구절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너무 특이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누가 포함이란 뜻이에요.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간 거네? 예, 같이 안 갔습니다. 왜요? 바울이 걸어서 갔어요. 앗소까지. 지금 드로아에서 이동을 하는데 앗소까지 일행들은 배를 탔고요. 바울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바울 혼자 걸어간 겁니다. 저기 좀 몸이 좀 찌뿌둥했나? 여기 대략 거리가 30km 조금 더 넘어요. 30한 4km, 6km 나옵니다. 도시간의 거리예요. 설마 직선으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넉넉히 40km 넘습니다. 그러면 최소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하루고요. 넉넉히 그리고 지금 밤새서 드로아에서 밤새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걸어서 그 밤에 도착했다. 무슨 철인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가 야 바울 체력 대단하다. 이거 써주려고 이거 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 열정적인 사람이야. 끝내줘. 그게 아니죠. 그럼 이 구절을 왜 썼냐고. 안 써도 되잖아요. 앗소에서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미둘레네로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13절이 들어갔을까? 이 13절 전후를 보면 특이한 장면인 거예요. 13절 앞에는 드로아에서 그렇게 집회하다가 청년 유두고 떨어졌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위로를 가.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해요. 정작 3년 반 가까이 사역했던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지금 급해요.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걸어간다고? 그것도 혼자서? 밤샌 사람이 피곤해 죽겠는데? 이상하잖아요. 뭘 설명해도 지금 왜 바울이 걸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누가 입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하고 끝내요. 바울도 왜 누가 입장에서 바울이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누가도 몰라요. 그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누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우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왜? 밤새 집회하고 사람 하나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은요. 바울도 한 번, 베드로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구약에서도 엘리야, 엘리사도 한 번씩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약간 사람이 업됐구나 지금. 흥분돼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운 다음에 승리하고 지금 열빌 받아가지고 광야를 그냥 헤치면서 하루 종일 달려가는 그런 건가? 아니요. 흥분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뒤에 사실 바울이 하는 말에 이미 답이 있죠. 뭐라고요? 바울이 살았던 건 그냥 딱 하나로 정리가 돼요. 성령 안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냐? 22절에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였다가 붙잡혔다, 묶여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만 알아요. 왜 가는지. 그리고 가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같이 따라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동안에 바울이 어디를 지나오면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시간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누가는 이걸 정확히 써준 겁니다. 왜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길이라고. 이게 성령에 매여서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합니다. 나만 알아요. 법칙 같은 거, 원리 같은 거, 인생의 비결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걸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라고. 성령에 매여서 사는 거라고. 사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요. 이걸 구약 스타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요. 그게 에녹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할 거 다 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 쉼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다 하는데 놀라운 건 붙들려 살면 중간중간에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인생 여정이 꼬였는데 이 사람은 힘을 얻어요. 그게 힘을 깎는 게 아니라 힘 빠지는 일이 아니라 내 계획이 다 망가졌어. 더 위험해졌어. 더 힘들어졌어. 그런데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분명히 힘이 빠져. 몸은 지쳐야 되는데 걱정의심이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힘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가요.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아. 그리고 또 그 다음 길을 가요. 근데 남들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갑자기 바울이 걸어가지? 바빠 죽겠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지금 배 타고. 지금 직선으로 내려가는 거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해안가 따라서. 배 같이 타면 안 되니까. 근데 왜 걸어가? 바빠 죽겠는데. 바울이 얼마나 바쁘냐면요. 지금 14절 이하를 보시잖아요. 다 하루 컷입니다. 하루 컷. 가서 이튿날 기호, 이튿날 사모, 그 다음날 밀레도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동한지 아시죠? 이 정도 지금 급해요. 지금 사람이. 엄청 급한데 걸어간다고. 지금 하루 길을 최소한 제가 쓴 바울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면 밤새 집회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걷는다? 어지간히 건강하신 분들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루에 못 갔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에는 배 타고 잤어야지. 하루 만에 끝날 일을 지금 이거 잘못하면요 이틀에 3일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날짜도 안 써줘요. 좀 참. 성경 보면 그럴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 안 알려주는구나. 이런 거 알려주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법칙을 만들어. 그냥 똑똑해가지고 요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2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30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이 들면 후회는 되죠. 아, 젊을 때 이거 한번 해볼 걸. 예, 다시 살아보세요. 할 수 있나? 못 삽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깨달음을 주든가 마음에 감동을 주든가 양심을 찔러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죄책감을 주든가 경고를 주든가 하는 거 듣고 성경 말씀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거 붙들고 그냥 가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좋은 길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일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미 길이 꼬였는데 그 와중에 걸어가면서 시간을 지체한다고요. 그래놓고 다음날부터는 하루 컷으로 이렇게 그 쉬지도 않고 항구를 바꿔가면서 계속 열심히 내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였으면 그날도 걷지 말았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매여서. 오늘 성경은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실 24절이 끝이에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암송합니다. 네, 암송을 하는 구절이에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사실상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이거 웬만하면 나옵니다, 진짜. 거의 베스트. 네. 시험 출제 확률이 진짜 99.9%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그게 24절이에요. 그럼 24절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해하기 딱 쉬워요. 그냥 중간 과정 건너뛰고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이 구절만 딱 읽어놓고 보잖아요. 그럼 지금 바울 여정을 안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읽으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선 달립니다. 예, 달려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목숨을 걸고 달려요. 그리고 우린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봐라, 바울이 저렇게 살았잖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럼 바울이요, 예수님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쟤네들은 맨날 놀고 먹는다. 예요. 쟤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맨날 금식하는데 쟤네는 금식을 안 해. 우리는 맨날 광야에서 막 그 절제하고 막 어떻게든 막 몸부림치는데 쟤는 너무 편하게 살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안식일이죠. 제 7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일날 안식합니까? 이미 잘못하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안식하지 않는 근거가 구절이 24절입니다. 이 구절 갖다 대는 순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렇게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어깨 기대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그럴 시간이 있어. 밥 먹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팀 나눠서 한 팀은 설거지하고 한 팀은 전도지 들고 나가고 한 팀은 그 다음 행사 준비하고 오후 예배 준비하고 그래야죠. 마치 무슨 공장 마냥 쉴 틈 없이 그냥 톱니만물이 탁탁탁 돌아가야지 하루를.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와 뭐 빈틈이 없어. 5분 이상 지체한 적이 없이 그냥 하루를 산 다음에 와 거룩한 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편안히 잠드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일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원하면 해드릴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일을 하는 이유가. 예, 그게 없어요. 일의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사람한테 능력이 있어요? 아니. 힘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못 믿으니까 사상에 걸고 정치인에 걸고 경제인한테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맡기니까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달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계속해서 인간의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쭉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빙빙빙 돌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를 찍고 전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은 게 어딜까요? 내가 땅끝 예루살렘 찍고 로마 찍고 스페인 가면 그럼 난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서 주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자체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궁극적인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길 향해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어디 가시려고? 뭐 수능 성적 1등급? 예, 스카이 대학? 뭐 연봉 1억?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목표를 놓고 전진하는 인생이에요. 뒹굴뒹굴하고 제자리 뱅뱅 도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그럼 바울이 바울도 저렇게 사명을 갖고 살았으니까 내 사명은 뭘까? 찾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갖는 게 바울만 줬습니까?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딱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바울은 지금 왜 이게 사명이 된 거예요? 성령 받아서요.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사명이 된다고. 왜? 살면 전하게 돼 있으니까. 넌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볼 때 네 인생이 이해가 안 돼. 지금쯤 쉬어야 되는데 왜 달리고,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넌 오늘 쉬고 있어. 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네가 바울이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 빙빙 돌아가서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또 걷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왜 또 달리는 거야? 난 네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럼 뭘 증언해야 돼요? 이게 내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자, 우리 인생은 목표가 하나님 나라야. 거기까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걸 어떻게 아냐? 우선 예수를 좀 믿어볼래? 그러면 주신다니까. 이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100명, 1000명 찾아 이거 설명 못 합니다. 아니, 바울한테 가보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바울한테 그거 왜 그때 거길 가셨어요? 그 도시에서는 왜 그런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당신만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당신만의 어떤 룰, 규칙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바울의 선교 원리를 찾아요. 도시에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들. 여러분, 이렇게 안 한 적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 한 적도 있다. 우리가 봤잖아요. 심지어 회당이 없는 데도 갔다니까요. 없는 데 가서 기도처 갔어요. 회당이 없어요. 기도처 가서 누굴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난다니까. 여자를 만나요. 남자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공장이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본인은 이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과 스타일을 갖고 갈 뿐이에요. 사람입니다. 다 몸의 특성이 있고 시대의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학을 갈 뿐이에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냐? 또 그렇게 말 못해요. 안 가면 되냐? 그렇게도 말 못해요. 어쩌라고? 그건 내 할 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목사가 정해줘요? 그걸 부모가 정해줍니까? 본인은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이렇게 갑니다. 잘못 가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조차 하나님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뱅뱅 도시면 안 돼요. 제자리에 앉아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틀려도 안 망합니다. 속지 마세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하는 비결은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바울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돌고 돌아서 밀레도에 가요. 밀레도가 어디냐면 에베소 도시로 들어가는 그 바로 해변에 있는 항구예요. 자, 여기도 한 30km,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다 와도 돼요. 들렸다 와도 됩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는데 넉넉히 이틀, 오는데 이틀, 가서 한 이틀, 그럼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바울은 그 시간을 아끼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 하루 이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 하루 이틀. 항구에 설교하고 바울은 떠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입니다. 장로를 불러요. 교회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왜 이 설교하는 중에 달려갈 길과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고별 설교라고 부르거든요. 밀레도에서 하는 이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달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결국은 달리게 될 거야. 뭐 하면? 성령 안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달린다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가 먼저. 아멘. 성령 안에서가 먼저가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대로 다스려 주시면서 비로소 인생의 향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바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다음은 뭘까요? AI 때문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측이 잘 되십니까? 어디까지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디까지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정확하게 예측해요. 예측하고 믿고 달립니까? 인생을 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이거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 성공이 됩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매여서 살아요. 이게 매인다는 표현이 묶는다, 붙잡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붙잡고 살든가 붙잡혀 살든가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습관, 교육받은 거, 훈련받은 거, 상처받은 거에 매여서 그걸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그 과거라는 게요, 길게 봐봐야지 한 20년밖에 안 돼요. 태어나서 20살 안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럼 나머지 80년을 20년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만든 거죠. 그죠? 어렸을 때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교육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럴 리가. 그럼 예수님은 뭔데? 왜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소년소를 가장이 돼요? 자기도 일찍 죽은 셈이에요. 홀어머니 남겨두고.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치면,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현재에 매여요. 그냥 그날 그때 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냐, 오늘 기분이 어떠냐, 오늘 내가 시대의 흐름이 어떻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미래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연할지언정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든 간다. 그래서 뭐 재능을 붙잡든, 긍정하는 힘을 붙잡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붙잡든, 미래의 소망을 찍어놓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누구는 다 얘기해줘. 과거의 어떤 부족함들을 빨리 보충해라. 그래야 인생이 핀다. 누구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 누구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다 그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그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있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할 겁니다. 무슨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게는 들릴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사도행전은 왜 바울의 이 일생을 기록할까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 간단한 거예요. 뭐를? 바울이 살았던 삶.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힘든 거 참아가면서 내가